예, 오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본문이 좀 이상하죠? 오늘 설교할 본문은 시편 두 편에 걸쳐 있습니다. 88편 끝부분에서 89편 앞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원래는 88편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 봉독을 마무리하면 혹시나 성도님들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8편은 18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어떻게 88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가 그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내용을 보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탄식시의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저런 힘겨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시인은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시인이 탄식하죠. 하지만 보통 탄식시는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고백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탄식시는 그렇게 마무리될 때가 많습니다. 탄식하지만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88편은 어떨까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88편을 순수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어둠입니다. 88편은 어둠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어둠, 이런 명사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히브리어로 봉독했다면 마지막을 어둠, 이렇게 읽고 끝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arkness,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일주일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성경 본문까지도 어둠, 이렇게 끝나면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9편 앞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8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편도 자세히 보면 뒤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시편 89편도 하나님께 따지면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어쨌든 88편은 어둠으로 마무리됩니다. 참 불편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상황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하지만 88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88편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마무리됩니다. 과연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해한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나눠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혹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명기 말씀을 떠올릴 때가 많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것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걸 이웃에게 바로 적용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주위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주위에 는 어떤 분이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아픈 성도를 위로하고 신방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어서 평일 신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병실을 떠나면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상처가 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아픔을 주신 게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이죠. 예, 그 목사님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건 너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식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예단을 한 거죠. 자, 오늘 읽은 시편 88편에서는 시인이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탄식을 준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88편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이 모든 탄식의 원인을 주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시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자, 이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기도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8편에서는 답도 안 나옵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남녀 주인공이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둘 다 삶 속에서 경험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도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간절한 어떤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겹습니다.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코피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그 감정이 뭔지 깨닫습니다. 자,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줘. 바로 그 알 수 없는 감정에 도와줘.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당신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의 영혼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만이 이 시인의 친구입니다. 해피엔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아파하면 안 돼. 힘들어하면 안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신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웃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탄식하는 것은 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탄식도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탄식도 있다는 거죠. 정직한 탄식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 정직한 탄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직한 탄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믿었는데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무조건 탄식은 싫습니다. 정직한 탄식도 싫은 겁니다.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보통 탄식시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88편은 그냥 어둠, 이렇게 끝납니다.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서 끝납니다. 답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 성도,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강함과 번영을 선호합니다. 수많은 간증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내가 믿었더니 성공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간증은 하지 않습니다. 입신양명의 유교 문화가 우리들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답이 없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식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답을 모르는데, 실제로 답이 보이지도 않는데 답을 아는 척 하게 됩니다. 아픈데 아픈 척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슈퍼맨이 되고 박사가 되고 다 성인 군자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외쳐야 할 때도 이런 기도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눈물은 나약한 믿음의 산물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가끔씩 너무 날카로운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신학 교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가차없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난도질합니다. 이단적인 생각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겁니다. 자, 교리 문제는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공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정죄합니다. 아니면 그 화살을 주위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이웃과 환경을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이웃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아픔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알 수 없는 아픔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답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둠으로 끝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치라는 겁니다. 그건 불경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탄식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탄식시가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둠으로 끝나는 탄식시가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88편이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였습니다.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빛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냥 감정에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을 말한 다음에 바로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왜 이 시인이 어둠으로 끝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항변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인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헤세드는
베풀 의무가 없지만 베푸는 사랑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한이 없는 긍휼함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이런 헤세드를 룻기에서 많이 발견하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헤세드를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89편 3절 앞부분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헤세드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인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왜 지금 잠잠하시는 겁니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는 뭘까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시편 88편, 89편이 마무리됩니다. 탄식으로 기도가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88편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88편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 인자와 성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무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게 안 보인다고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어둠밖에 없다고 탄식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 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무나를 입증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는 사람들에게 신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시편 기자가 치열하게 탄식하던 그 기도의 답을 마음속에 품은 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 시인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정직한 탄식을 합시다. 그 탄식의 끝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과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헤세드와 에무나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어둠 속에서 찬양했던 한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헤세드와 주님의 에무나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답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탄식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때때로 캄캄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주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은 주님 앞에서 탄식합시다. 어둠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헷세대와 에무나를 경험합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둠 이 말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탄식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넉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금주의 말씀은 89편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